제 소개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주 강림교회 담임 김재율 목사인데, 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 뜻에 의해서 오늘이 좀 강림교회하고는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으로 와서 수원에 자녀들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미국 살림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와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의 도우심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수도권에 가 있는 여러분의 친척과 자녀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떨리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떨렸는데 또 마지막 설교라 하니까 되게 떨립니다. 저 사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의 얘기일 것으로 그렇게 믿고요. 몸과 영을 하나로 보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가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자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시대전망 설교를 하는데 2023년 시대전망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고 그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주 강림교회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김재율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나 봤더니 지난번 마지막 와서 했던 설교 본문이 또 로마서 12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들고 와도 3년 만에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그냥 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자녀들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는데 그때의 세대는 여기 MZ세대는요 13년 차이가 나면 세대 차이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세대는 40년으로 보았습니다. 점점 더 좁아지고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의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알지만 패턴 오브 월드입니다. 세상의 풍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 세태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태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 패턴들을, 세상의 패턴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데 테스트 앤 어프로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프로브,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를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소망하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삶에서 간증하는,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들려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 결단만 있어도 나머지 행동이 따르고 순종이 따르면 내 삶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화를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2023년 시대전망 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역시 건강도 많이 신경 쓰지만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보니까 상상하지 못한 가난이 몰려온다, 어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울하죠. 전쟁도 있고요, 코로나도 중국에서 새롭게 지금 대성황을 하고 있고, 저희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의 시대로 가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때인데 경제의 전망은 더 암울한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원인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도 둘째도 인간의 지나친 개발 욕심에 따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 환경의 오염입니다. 북극의 모든 눈이 녹으면서 몇천 년 잠자고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은 우리 인류의 생명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불납니다. 홍수납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환경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의 솜씨인 것이죠. 우리가 빨리 있잖아요. 티핑 포인트가 오기 전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5천만 한반도에서 나 한 사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지구의 종말을 불러오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라도 창조 질서의 보존에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특히 전주에서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 나의 삶의 변화가 전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생명산업을 쫓아서 이동하게 되는 그 비전을, 그 꿈을 보게 되죠. 우리 전주강림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원인이 뭡니까? 뭐니 해도 패권 정치입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300년 역사 미국에. 백인들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인물이 바로 정치와 전혀 상관없었던 트럼프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30시대의 그 과거의 영광을 쫓아서 갔는데 그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최순실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동쪽에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세운 대통령이 K 트럼프,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이제 안기부가 세져가지고 정부인가요? 내 잡아갈 줄은 몰랐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딱 옛날에는 20년 미국을 쫓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년, 다시 1년 이렇게 쫓아가요. 단임으로 끝나기를 트럼프처럼 간절히 소망하는데 트럼프 아직도 살아서 팔딱거립니다. 미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 전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욕하면요, 미국에서 난리 납니다.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하고 먼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주술과 말 그대로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그런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교회가 청와대로 보내놓고 그 권력을 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 똑같습니다. 장로 대통령 만들게 해가지고 그 정권 끝나면서 교회가 4분의 1씩 무너진 것처럼 똑같은 무너짐이 반복될 것입니다. 너무 무섭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교회가요, 왕권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종말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자리가 어디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물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약자 편이었어요.
언제나 야당이었고요. 언제나 병들고 소외받은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고 교회의 자리인 것이죠. 만약 여기에도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섬김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불 10년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불 5년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회가 돌아갑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트럼프 뽑고 4년 만에요. 아메리카 펄스트 기치 들고 4년 만에 전 세계에서 다른 건 관심 없어요.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빈곤한 인류를요 30% 증가시켰습니다. 78억 인구 중에서 25억을 끊이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그 트럼프 한 사람 잘못이에요. 역사의 죄가입니다. 80%나 되는 백인들이 어떻게 10%도 안 되는 흑인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어? 이런 비인권적이고 정말 패권적인 그 사고방식 하나가 전 세계 25억을 배고프게 하는, 배굶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게 교회가 앞장서서 그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데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가 기독교를 대표하면 됩니까?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가, 우상 숭배자가 어찌 기독교를 대표합니까? 복음을 대표합니까? 예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를 대표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뿐인 목사지만 저는 단호하게 하나님 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서 평균이 없어진 사회는요, 제가 그토록 주장하는 100명에서 500명까지만 중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걸로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요. 그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될 일이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지구상의 최고의 악은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더욱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제가 오늘 새벽부터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저는요, 정거장 목회밖에 안 되고 모판 목회밖에 안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젊은 사람들 길러놓으면요, 교육 때문에 하면서 대형교회가 싹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쓸림을 당하고 그렇게 맡겨놨더니 대형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1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이는 모 교단의 대형교회에 주일학교가 지금 20명입니다. 그런데 저 아들들 둘이를 빌려줘가지고 20명 채우고 있어요. 최대한 끌어모으면 30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죽은 교회 부검서를 들고 왔습니다. 미국 교회 3억 5천 인구에 50만 개입니다. 미국 교회는. 그런데 그 중에 딱 10%만이 건강한 교회고 나머지 90%가 심각하게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그 죽은 교회의 90%의 죽은 교회의 부검서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한국교회 7년 남았습니다. 2030년 가면은 5만 3천 개의 한국교회에 95%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7년 남았습니다. 7년. 그런데 이 얘기는 20년 전부터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20년 전에 뭐 했나 하고 그때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95%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겠다는 비전을 주셔서 목숨 걸고 그 비전 실현하러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죽은교회 부검서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다. 지역사회를 외면한다. 자기중심적 탐욕을 증대시키고 있다. 누구 얘기예요? 교회 얘기입니다. 지상명령을 망각했다. 지극히 이기적인 취향을 증대시킨다. 목사를 자주 교체한다. 우리 강림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비전이 사라졌다. 교회 건축에 집착하고 건물 때문에 다툰다. 죽은 교회 부검서의 10가지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현상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머지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강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죽은 교회의 부검서가 우리에게 도착했는데 살펴봤더니 하나입니다. 결과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변명합니다. 저출산 때문이라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인구 비율로 따져서 젊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가 죽은 교회의 총칭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7년 남아서 95%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50대 이하에 믿는 사람들이 5% 이내로 준다는 뜻입니다. 평균 연령이 65세를 찍고 있는데 75세, 80세 이렇게 가는 거죠. 이미 미국은요, 30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그런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으리으리했던 미국 교회, 그 교회 주인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많이 차지를 했는데 아니요, 이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키워놓으면 주류사회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다 7천만 불이나 들여서 건물을 해놨더니 한국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그 교회에서 문제 삼을까 봐. 그런데 브라질 이민자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페니쉬를 쓰고 포르투기를 쓰는 남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7천만 불 한인들 코리아타운에 바쳐놓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받아먹었습니다. 촛대가 옮겨가는 것이죠. 촛대가. 여러분, 너무 암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시대가 얼마만큼 좀 비관적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알고리즘의 폐해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새로운 정신병 중에 하나인 확증 편향증을 극히 증대시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요, 1분짜리 하나를 딱 클릭하면요, 나머지 20, 30개가 다 보수 유튜버들이 쫙 따라옵니다. 편식하는 것이죠. 알고리즘의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만몬의 영이 숨어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쓰도록 이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자신을 사회적 인간으로 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멀어지게 하죠. 자기 중심적이 되도록 하죠.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신병을 양산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소비자로 최고의 고객으로 그렇게 서고 살아가죠. 누가 이것을 막아서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광고 달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성향에 맞는, 나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만몬의 영의 계략이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살면 되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알고리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 편가르기와 이 분열이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만몬의 힘은 커다랗게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지배하는 육적인 삶을 살게 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빠져서 한 발짝도 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이런 영적인 거대한 싸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칼빈의 유언서를 또한 저는 들고 왔습니다. 칼빈이 마지막에 제네바 시를 혁명하려고 했던, 개혁하려고 했던 교육부 그 같이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병원에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형제님들,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평안했을 때, 개인적 안락함을 누렸을 때 그는 죄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소시민이야 어떻게 평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40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해 왔지만 거룩한 삶,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저희들에게 오늘 요구하시죠. 유대인들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오늘 구약의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그 제도 하나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 부의 68% 혹은 72%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죠.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양자 얽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자 역학은 들어봤어도 얽힘은 들어봤는데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양자 얽힘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암담한 경제 전망과 더불어 우리에게 엄습한 여러 가지의 모든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취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의 마지막 끝나죠. 저는 희망으로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지식사회가 AI로 대변되는 초지식사회가 펼쳐질 것으로 초네트워크, 슈퍼 네트워크의 시대가 곧 옵니다. 그리고 초스피드의 시대라고 그렇게 전망하죠. 그런데 그 양자 얽힘, 양자 역학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시 또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수하다가 그렇게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역시 생명의 주권자며 그분이 인생의 생사화합 주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끔 하고 가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상급의 주인공들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본문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8장을 반복해서 그렇게 읽어주세요. 거기 우리가 본문에 집어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첫 번째는 13절에 나왔는데, 양자의 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고 17절에 나왔죠. 오늘 본문에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라. 하나님 자녀의 삶 세 번째는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데 21절에 피조물의 해방, 자유를 위해서 일하라. 네 번째요, 합력하여 선을 추구하라. 28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 본문으로 가면, 핵심절로 가면 16절로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억지 춘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오매볼만 기다리는 이도령을 못 만난 춘향이로 사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달리는데요, 개역 개정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음 이야기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보편적 교회인데, 실제로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지난 10년 만에 캘리포니아에 100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고요. 지난 30년 동안 브라질에서 태동했는데 156개국의 교회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3명의 가정의 사역자들을 아리조나 주로 파송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그 3 가정의 사역자 중에 한 가정이 저하고 함께 브라질 학생들을 돕는 학교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 3명의 가정을 파송해서 아리조나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1년 만에 1000명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로부터 제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그 교회 사역자를 불러서 세워놓고 왔습니다. 첫 미팅을 하는데요, 3시간 반 동안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1년 전부터 달라고 해도 그 쌤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 리크루팅하는 에이전트는 저에게 주지를 않았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너네는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니까 너네들이 좀 주라 그랬더니요, 주보 한 장이 없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프로그램 설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네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찾아내겠다 하면서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좋다, 자료는 못 준다면 그러면 너네들 교회가 목표하는 비전은 뭐냐, 그리고 펄포스는 뭐냐, 혹시 캐치플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막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Save soul. 야, 역시 이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강림교회는 괜찮아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영어를 썼는데 바로 따라 하잖아요. 네. Save soul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영혼 구원. 예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것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뭔가 찾아내야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토요일 날 만났는데 다음날 주일날 저는 감사 충만한 교회가 표였기 때문에 1월 1일 날 2023년 감사 충만한 교회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주보까지 다 작성했는데 저는요 일부 설교하고 설교 시간인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2부 설교를 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2부 설교했던 내용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그러면요, 영혼 구원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 구원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고? 예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 우리는 점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하고 다른 것 딱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 로마서 8장 16절,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면 친히 그의 하시는 일에 내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Save soul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고 하는 절박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을 내가 돌봐야 되고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안정케 해야 되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다릅니다. 가난하기 그지없고 홈레스들이 20%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 한꺼번에 모이는 숫자가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절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내가 내 영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본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인본주의가 아닌데요, 누가 다 감히 오늘의 이 말씀을 왜곡하려고 할지 모르는데요, 결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이미 수없는 말 없는 외침을 하고 계시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우리가 뭘 강구하지도 못할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 않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내 영혼을 보다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아니 구원하는 길로, 이런 의지가 지금 세이브 소울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표에 덧붙여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강림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재정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교육 담당 부교육자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료로 유치원 정부 지원금 받아서 무료로 방과 후 학교 애프터스쿨 어떻게 사교육비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투자해야 합니다. 사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아이 낳아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길러드리고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자녀는 우리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학교 교육까지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저 불러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인슈어런스 보험입니다. 3대 투자 품목이죠. 그것은요 말 그대로 세이브 라이프하고 세이브 소울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의
98%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자마자 자식에게 주는 생명보험. 그것을 학자금으로 바꿀 수 있고 그 학자금을 장학금 받고 가는 애들에게는 사회에서 스타트업을 시도할 수 있어서 인생 출발선을 다르게 하는 유대인들의 전략인데요. 저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 벤치마킹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말았는데 너무 길게 하면 또 2부 예배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와서 들려드리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강림하시면 여러분이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이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내시고 그 삶으로 가면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양자의 영과 상속자의 영을 가진 말 그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리게 되는 복된 삶 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 영혼을 관리하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양인성 목사님의 영성과 말씀과 리더십이 더하여져서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년 후면은 2030년에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 학교를 가진 교회가 2650개 교회밖에 남지 않는데 그 숫자에 드는 전주 강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주님의 몸이 영원하게 되는 증인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